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6기 11장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기가 좀 어렵죠? 20절까지면 너무 기니까 그냥 읽지 않고 참조하셔서 6기 11장을 참조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잘 이해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욥기 11장에서 보면 그 욥의 친구인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욥에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 이 욥에게 그 말을 할 때 이 소발은 굉장히 가장 신랄하게 이게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때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신랄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들은 일반적으로 잘 맞는 말이고 옳은 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일반적인 말이 욥에게는 해당이 잘 안 되는 거죠. 욥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욥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욥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미리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욥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도대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정죄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내용을 모르면 이제 그렇게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사탄밖에는 모릅니다. 이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욥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욥기 1장과 2장을 봤으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욥은 자기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왔는데요, 세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인 이 소발이 세 번째 친구거든요. 이 소발이 그 욥에게 그같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이 11장 내용, 소발이 말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지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욥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단편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 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발이 하나님의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옳다고 진리라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장 4절을 보시면 네, 우리 주보에 보시면 11장에 나와 있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 말을 소발이 들었던 거예요. 욥이 자기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소발이 들었을 때 화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사람인데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거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딱 들었기 때문에 소발은 욥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랄하게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 11장에서 우리가 이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에게는 죄가 있어. 숨겨진 죄가 있는 거야. 네가 가리고 있을 뿐이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벌을 주신 것이고 너에게 고통과 그 어떤 어려움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11장 전체에서 소발이 욥에게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우리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욥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시련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욥도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가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신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탄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송사하거든요. 네가 아무리 송사해봐라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과 세상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해하나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발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대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몰라요. 욥도 하늘에서 일어난 그것한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그 같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보면 그를 정죄하신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럼 그 공식에 대입하면 욥은
예, 죄인이죠. 욥은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봤을 때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거는 분명한 명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내 죄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려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 같은 고난과 하나님의 그 시련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 같으니까 막 죄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마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했을 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것 같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벌하시지만 내가 잘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발의 문제나 욥의 문제나 다 똑같이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전체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단면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면만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발은 욥에게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이 공식대로 봐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언제 심판하시냐? 하나님은 당연히, 예,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지 하나님께 의로운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같이 이렇게 거부였고 너같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다 잃고 하루아침에 너희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뚝뚝뚝 긁고 있겠다면 얼마나 이게 몰골이 상해 보이느냐. 이런 고난을 너에게 주시고 이런 시련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 들어보니까 그 앞에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 자기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같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욥이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네 말에 의하면 내 너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발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의롭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죄를 짓죠.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벌인 다음에도 그 다음날 자식들의 그 수에 따라서 제사를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의롭고 정결하며 죄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봤을 때 그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릴 만한 그와 같은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욥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같은 이 같은 그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도 맞는 것이고 소발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어울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욥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나를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로 아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거기 주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같은 시련을 주시고 이 같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내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죠. 욥이 알아야 할 것들, 욥에게 갖춰야 할 것은 이 인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욥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내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 잘 참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막 급하게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빨리 그것이 해결돼야만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처음 나오거든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그런데 맨 처음 나온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그게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인내잖아요. 우리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이 인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또 인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소발도 자기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욥을 오해한 것이고, 욥도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자기가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오래 참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나에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거든요.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라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참고 또 참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에게 또 상을 베푸시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오래 참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욥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 계시 없는 게 아니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봐라 사탄아, 이 욥이 얼마나 인내가 있는지, 나의 믿음을 바꾸지 않는지 네가 봐야 된다. 그러면 네가 한번 이 욥을 시험해 보렴 하고 내어주셨어요. 자식들도 다 죽고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욥이 그의 믿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와서 이 하나님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욥에게 둘렀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두시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 번 더 해봐라. 단 욥을 죽이지만 말아라.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그에게 병이 생겨도 괜찮다. 그럼 욥이 그렇게 아프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것이죠. 욥은 죽겠죠. 욥은 괴롭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와 같은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은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 시간에 욥이 괴롭지만, 근데 사실 그것이 잠깐이잖아요. 몇 년 걸렸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잠깐이지만 그걸 당하고 있는 욥은 굉장히 힘들죠.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견뎌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세상은 우리들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과 고난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 소발이 욥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11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시는 척 하지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 네가 이렇게 큰 부자고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이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 아셔. 너에게 죄가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셔. 그게 이제 너에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벌을 하신 거야. 이렇게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죠. 난 그런 죄가 없는데 소발 네가 나에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나에게 죄가 없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어때요? 욥에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신랄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친구들이 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욥이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처럼 네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너에게 숨겨진 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그 죄를 네가 자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어때요? 똑같잖아요? 소발이 그 욥에게 하는 말이나 지금 베드로가 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잘못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욥은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할 때 내 생각이 다 맞은 건 아니죠. 그건 내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우린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어 라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고, 이게 하나님 전부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단면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에게,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교제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형제에게, 자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셔? 나에게 좀 얘기를 해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그 형제 자매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보는 단면이 아니라 다른 면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을 통해,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소발이 욥에게 이어같이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11장 13절과 14절에서 이제 이것이 소발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게 소발이 하고 싶은 말이죠. 욥,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죄악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너에게서 멀리해. 네 장막에 불의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네가 자백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잖아요. 소발이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뿐이죠. 욥은 자기가 죄를 지은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시련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소발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기 때문에 욥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를 자백해라. 너에게는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라.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 너를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고요. 욥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평가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말하고 있는 욥에 대한 정죄는 욥에게 맞지 않죠. 일반적으로 소발이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다른 면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더 넓게 보고 더 크게 보고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소발이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고 또 산과 토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짐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막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데링쿠유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를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그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토굴에 깊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긴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거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죠? 네, 그 사람들이 발각되면 죽으니까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토굴에서 살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왜 믿어? 이렇게 해서 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변치 않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형편에 있더라도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은 아닌데, 그런 상황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죠. 돈의 유혹이 있고 또 그런 이 세상의 것은 잘 되고자 하는 성공의 유혹이 있는 그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박해하지 않지만 우리가 눈만 조금만 돌리면 믿음을 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지,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최고지, 멀리 여행 가는 게 그게 최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같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날 왜 교회 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쉬는 날 집에서 쉬고 TV 보고 여행 가고 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왜 이런 날 교회 가야?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소발도 그렇게 욥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가 죄가 없다고? 말도 안 돼. 욥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같은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오래 참으렴. 그러니까 인내해보렴. 나는 지금 사탄에게서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중이야. 너는 지금 힘들겠지만 잠깐 지나간단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영광을, 내가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줄 텐데 잠깐만 좀 기다리렴. 인내하렴. 오래 좀 참으렴 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날을 더 기다리고 계시죠. 그 시간을 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우리 욥기 맨 마지막 42장까지 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를 칭찬하셨고 욥에게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지 보시게 되잖아요. 욥은 그 같은 사람이었고 그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일부분의 자기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고집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 아까 야고보서 보셨잖아요.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다 이해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보다는 시작에서 더 많이 밝혀진 거죠. 근데 그것도 일부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계시록으로 써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거든요. 아, 이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으라고 하셨군요. 이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게 필요했던 거군요. 하면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하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한 단면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하며 그들을 신뢰해 주는 것이죠. 이 성도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